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주일마다 마태복음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팔복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오히려 자신들의 외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며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게 어디 성전이냐, 도적의 구렬이다.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면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도적의 구렬이다 선포하셨으면 그 성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말을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리킨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우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확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전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십니다. 복음서에는 이 이유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직도 성전이 좋아요. 아직 구경 못한 데가 있어요. 벌써 나가시면 어떡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저기 좀 더 보고 가죠. 예수님, 저기가 더 좋은데, 진짜 좋은 데 있는데 예수님, 왜 벌써 가세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참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네. 얼마나 무감각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7가지 저주를 얘기하셔도 이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찼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돌 하나까지 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돌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거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조금 전에 나무 하나 저주했는데 말라버린 거 봤잖아요. 아니, 이 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 해체된다고 그러시는데, 야,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어느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의 민족이 여러분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화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도 더불어 질문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 끝이 언제 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를 답변하셨겠죠? 오늘은 저랑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람산 강화를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나 징조나 세상 끝날에 대한 시간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차례대로 진지하게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좀 새롭게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줄 때 잘 듣지 않아요. 질문을 하고 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잘 안 들어요. 질문을 하고 나서 뭘 기대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담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길을 물을 때 사람들이 물을 때 길을 차분히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찾아가요? 아니요. 아, 저기 가면 편의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붙잡고 편의점까지만 가요. 거기 가서 또 물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몇 가지 답변이 들어있을까요? 예, 두 가지 답변이 들어있죠.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세상 끝이 언제인지. 근데 이 질문은 좀 넓게 보면 네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세상 끝이 언제인지,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는지를 물어본 것과 다르진 않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본문들을 아무렇게나 막 취사선택해서 비빔밥처럼 들어본 적이 많으실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저랑 같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10절에도 그때에 나오죠. 16절 그때에 나오고요. 19절 그날에, 22절 그날, 또 30절 그때에, 36절 그날에, 40절 그때에.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답변하시는가? 여기 말하는 그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인지 세상 끝날인지를 여러분 구별해서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은 신학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단절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네,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물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가 15절을 보시면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초대교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걸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가로를 열고 야, 너희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은 알지? 그 얘기예요. 적어도 마태복음 24장에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반의 내용은 과거형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절반은 장차 있을 일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잘 구별해서 읽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많아서 무조건 예수님이 무슨 징조를 얘기하시나 언제 세상이 끝날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혈안돼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답변은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생기면 설익은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흥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유혹받고 미혹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 세상 끝날 때 이런 징조가 앞에 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 미리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관심이냐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지금 흥분됐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뭐예요? 잠깐. 너희들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너희들 이 종말과 성전 무너지는 일에 너무 흥미를 갖는 거 아니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흥미 갖지 마. 너희들 그러다 미혹당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끝날 가까워와요, 안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10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 세상 끝난다, 전쟁 소문, 온갖 재앙의 문제들, 지진 봐라, 해일 봐라, 세상 끝날 됐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 아니야. 너희들 너무 흥분했어. 너희들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정보에 너희들 지금 마음 다 빼앗기면 안 돼. 계속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러면 이제 종말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 이거 그냥 시작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오랫동안 오해하며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몰두돼서 유혹받고 미혹받지 말라고, 잠깐 진정해. 진정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난리가 일어났어? 아니, 끝 아니야.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을 한다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거 그냥 시작이야. 아직 겨우 시작이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나가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라.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면요, 주님 오셔야지.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주님이 오셔야지. 왜 안 오시나?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나 보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13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멀었어. 더 인내해야 돼. 뉘앙스의 차이를 지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져도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시작일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로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벌써 인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들에게 종말을 강조하고 종말에 흥분하라고, 종말에 헌신하라고, 종말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종말에 몰두해서 호기심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보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끝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여기까지 인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어. 지금 이 얘기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꾸로 종말이 오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논리학을 배우면 이게 여러분 모순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항상 맞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실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끝을 가져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종의 선교단체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우리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려고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땅끝이 어디냐?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땅끝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게 듣기 좋은 말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헌신인 것 같은데 왜 문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닮아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한국교회 내에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계속 오용된 진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들어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는 너희들 그러다 미혹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아이 끝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거 겨우 시작일 뿐이다. 저희 죽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더 인내해야 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의심하는 표정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설 교육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세상 끝,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데 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세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마태는 초대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그런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멸망할까요?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성전이 무너질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가증한 것, 우상과 범죄로 들끓으면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성전은 무너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것이 징조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백성들 다 범죄해서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았냐. 그러니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청소하시지 않겠냐.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에스겔은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이 부른 환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가증한 일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수 없을 때 그 성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면 무너질 거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은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 성전이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우상숭배, 범죄가 가득하면 그것을 보거든 그때가 성전이 무너진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괴이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다신을 믿지 않고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다가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번제단 옆에 세우려고 했어요. 아니,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 봉기가 일어나고 마카비 독립운동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후 AD 40년에 꽤 유명한 황제인 칼리큘라가 또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다는데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에 자기의 흉상을 세울 계획을 해요. 유대가 부글부글 들끓죠.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이거는 큰일 난다. 자기의 정치 생명도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설득을 하려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로마 안에서 또다시 봉기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더럽힌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주 67년과 68년에 열심당원들이, 민족 봉기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데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정복했던 적이 있어요. 성전을 장악하고 열심당원들이 거기서 민족의 배신자들을 죽여요. 성전에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성소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유대 땅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이 전혀 성전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성전이 무너지느냐고. 야, 구약에 계속 반복된 사건 아니냐.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가증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면 이 성전도 그곳에 우상과 온갖 죄악이 가득할 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그 성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데가볼리 근처에 있는 벨라 지역으로 주 68년에 대규모 이동을 해서 피난처를 삼습니다. 이 내용을 초대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가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네. 그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35절 결론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어떻게 하기 전에요?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가 떠나기 전에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1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때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
그날이라는 나중에 얘기할 땐 단수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뭐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세상 종말. 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대요? 없대요? 네,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어떤 징조를 가르쳐 주지 않고 5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시대의 비유요. 두 번째는 게으른 종의 비유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믿은. 세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네 번째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25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42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징조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워워 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 종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워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징조는 알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를.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노아가 산에 배를 짓는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세상 종말은요 우리가 가장 무감각할 때 오신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종말은 누가 유추하고 추리하고 가능성이 있고 가늠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감각할 때 세상 종말이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추수 때에 많은 곡물을 얻어서 창고를 채우고 나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자. 그가 영혼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날이 그의 종말이에요. 가장 무감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세상 종말은 우리가 그렇게 징조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무감각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할수록 안 오시겠네. 절대 안 오셔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무감각할 때 온다니까요. 학교 가기 지겨워. 맨날 지각하는데 어느 날 마지막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무감각할 때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의에 대해서 굶주린 마음인 사람 복이 있대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시기와 상조를 따져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근육 좀 붙여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흥분했는데 그렇게 흥분하면 작은 징조의 종말이라고 외치고 다닐 거야. 그러지 마. 그거 아직 끝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아직도 멀었어. 그럼 종말은 언제 오냐고요? 몰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감각하지 못할 때, 그때 오셔. 그게 도둑처럼 오신다는 뜻이에요. suddenly.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저를 위시한 목회자들이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징조를 보고 분별하는 거, 그거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이 있냐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증이 있냐고요. 이데올로기의 의 말고요, 여러분. 경제적 의 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굶주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외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는 감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각을 일깨우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걸 알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 너무 관심이 커. 너무 거기에 너무 호기심이 많은데 어떤 증거를 나타내도 야, 그건 끝이 아니야. 그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도 인내할 시간이 남았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감각해서 그 날과 그 인자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깨어 있으라. 감각, 신앙적 감각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끝나죠. 그 양과 염소가 전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을 떠주고 그를 문안하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무감각하지 않고 깨어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이 종말에 준비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그 감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이라고 붙잡으신대요. 그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태복음 24장을 자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유튜브에서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말고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얘들아 좀 흥분 좀 가라앉혀. 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시작이야. 아직 멀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이 무감각해졌을 때 마지막 수업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44절 잠깐 볼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예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의 예비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라면을 쌓아놓고 휴지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의 예비라는 말은 마땅한 것을 마땅한 곳에 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하는 게 예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종말 앞에서 라면 쌓아놓고 휴지 쌓아놓는 게 예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네. 다음 주에 25장을 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요즘 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더 천천히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별력은 갖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들이밀면서 또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다 진리지만 오래 참는 게 항상 사랑은 아닌 것처럼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땅까지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다른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팔복의 사람들은 무감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깨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흥분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은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종말도 임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무감각했던 때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도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릴 때 그때 복 있는 자들의 영적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른 갈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삶의 헌신들,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언제 어떻게 종말이 임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논하게 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일깨어나게 하시고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뿌리 깊은 전제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